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저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이 계시는가? 이상한 질문 같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2절이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비밀이 있죠. 저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비밀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심할수록 비밀이 많습니다. 이제 회복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많아갖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너무 창피해요. 그거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또 뭐 몇 개월이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분이 모르는 그러한 비밀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많다는 걸 좀 참고하십시오. 정신 문제가 심할수록 그건 참고하시고요. 저도 어저께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비밀 하나 털어놨죠. 저희 어머니가 좀 경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어저께 이제 그 강모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메시지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사고 치려고 다가 실패했지.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시험에 드실까봐. 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때도 저를 참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교회에 가갖고 사고를 치려고 그러는 순간 그 수희 아저씨가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근데 제가 기도하려고요. 거짓말. 기도하려고요. 그러고 그냥 쑥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못 보셨어요. 그걸 보았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911만 돌렸을 거예요. 경찰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저께 전에 뭐 얘기한 것 같았는데 이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어머니한테 비밀을 털어놨더니 이제 막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비밀이 많이 있고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착한데 착한 사람일수록 비밀이 더 많다. 왜? 마음 약해서 차마 얘기 못합니다. 부모님 상처받을까봐, 걱정할까봐, 신경 쓸까봐 그동안 얘기 안 했습니다. 백인들한테 상처받은 거, 학교에서 눌린 거, 압력에 시달린 거, 한국 문화로부터 오는 그 프레셔, 그 압력, 미국 사회로부터 오는 그 프레셔, 압력, 그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인간은 그 프레셔, 압력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나중에 이게 폭발하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스트레스, 이렇게 프레셔가 이렇게 가중되는 거,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자녀들은 또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그런 자녀들은 그러한 프레셔, 스트레스에 예민합니다. 아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것도 다 거기에
그 상처도 받고 뭐 스트레스 계속 쌓이고 또 그거를 얘기를 못 해요. 또 너무 착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막 회복돼갖고 회복된 게 뭐 37살인데 처음 몇 달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제가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옛날에 이랬을 때 뭐 어머니한테 상처받고 저랬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뭐 실망하고 이런 얘기 이제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심리학, 뭐 상담학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죠. 남이라든지 NAMI 또는 정신건강 가족 미션 뭐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참 좋습니다. 자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잘못도 아니었고 우리 자녀 잘못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이 그렇게 들어가면 뭡니까? 지 팔자. 뭐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유전자. 한국식으로 무식하게 얘기해버리면 지 팔자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인 것이죠. 인간들의 그 지혜 지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심리학과 상담학은 그래서 많은 그런 이해도 하게 되고 마음도 편해져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유전자 때문이는데 뭐 어떡해요. 그리고 지 팔자인데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저는 딱 그 분열증에서 깨어날 때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한 잘못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순수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잘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너졌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절대 정신 질환 안 걸리는지 아십니까? 성격 더러운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 절대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걸리려느니 그냥 남한테 걸리게 만드니까. 남을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남 박살내고 뭐 남 학대하고 막 그러니까 남이 미쳐버리는 거죠. 예, 자기는 뭐 다 풀었잖아요. 예. 끝은 깨끗하다. 그것처럼 그 무서운 말이 없어요. 남 미치게 만들어 놓고 예, 끝은 깨끗해. 예, 그런데요. 이렇게 뭐 손가락질 할 게 못 되는 게 뭐 인간이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다 불쌍하게. 그런데 박살낸 사람들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왜냐? 자기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데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죄 문제라든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죠. 여하튼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말을 하셨죠. 뭐 독사의 자식들아. 예. 그건 미국 말로 하면 뭐 그런 뭐 하여튼 뭐 그런 말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제가 영적인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너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자신을 봐라 이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깨끗한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아? 남들은 제대로 못 믿어서 정말 한심하고 너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왜 못 믿을까? 참 괴롭고 눈물 흘려주고 그게 교만이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좀 무너져야 돼요. 바닥을 쳐봐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그 가난한 심령을 채우려고 그러죠.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자기 의로,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자기 의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이, 그거 알아. 그 말씀 알아. 팔보. 그래서 나 구원 받았잖아.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 문제는요, 그 천국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천국이 임한 때나 지금이나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쭉 유지하셔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보면 아주 그러한 기회이죠. 뭐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또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하죠. 뭐 잘 되죠. 자녀 좋은 대학교 가죠. 아버지 계속 승진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나중에 그리스도 부인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뭐 예정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정말 부인했거든요. 그리스도 한 10일 동안 부인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깨어나니까 난 그래도 믿고 있구나 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 자녀구나.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같았으면은 지옥 가야 돼요. 저는 배은망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좋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있으시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비밀은 여러분이 아무리 알아보았자 도움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뭐 거십거리는 되겠죠. 저 목사가 옛날에 저랬대. 그런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뭐.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이거를 알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으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으면은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인데요. 마음의 위안을 받으라. 여러분 좀 마음의 그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보니까 be encouraged in heart. 자녀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discourage 되기 쉽습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참 그 마음이 다운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기 쉬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안을 받으십시오. encourage 받으십시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망이 있고요. 자꾸 그 디스카리지 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은요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와요. 근데 우울증이 오죠. 그러면은 일단 나는 물론이고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우울증 걸린 상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상식적인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음식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그 정신 그 질환이 심할수록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의지를 한다는 건 좀 이상한 짓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는 자기 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의지가 있으시면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자꾸 디스커리지 되죠. 낭망되죠. 그러면은요, 그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울감이 이렇게 딱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의욕도 잘 안 나고 의지력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인커리지를 받으셔야 돼요. 제 주위에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백 목사 건강 잘 챙겨야 돼.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의 소망이 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철 목사님, 이상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신건강 가족 미션인가 시작하신 분들이시죠. 왜냐하면은 저를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제가 쓰러지죠. 그러면은 그분들도 다 디스커리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 사역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까요? 그럴 순 없고 예. 교회 사역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래요. 교회 때려칠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인데, 왜냐면 사례가 저밖에 없대요. 저 딱 하나래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그걸 인정하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상담한 박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담한 박사님 한 2년인가 지나서 인정했잖아요. 나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을 좀 더 이제 챙길까 말까 이제 생각 중이고요.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시간도 더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또 연구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받으십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위안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발 좀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막 분열증으로 막 넘어간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 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결국은 이것저것 거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약 잘 걸렸다가 약 잘못 복용했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 제가 이제 분열증으로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꾸 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에서 맨날 쉬고 있었는데, 그때 집에서 맨날 오락했던가 막 주로 이제 슈러스라고 사람 쏘는 그런 네, 다양한 그런 무기로 사람 이제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집에서 맨날 쉬고 있는데,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쉬라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맨날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에게 쉬라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 마음의 안식이 없었거든요. 생각의 안식이 없었거든요. 그거 아시는 것이죠. 치유사가 해본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겁니다. 너 왜 옛날에 그거 안 했어? 그러고 막 야단치고 막 지금도 너 형편없어. 뭐 있다고 야 그러고 막 정죄하시고 박살내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좀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을 얻고 여러분의 생각도 좀 안식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래서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본 자녀는 영적으로 아주 불안정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라. 사랑으로 여러분이 위안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의 위안 받으시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해가 풍성해지도록, 여러분의 이해가 완전해지도록. 저희가 뭐 대부분 또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뭐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 그 지식이 많습니다. 이해가 많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해의 그 종착역은, 모든 영적인 이해의 종착역은 어디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제가 지금 그대로 설명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격려 받으시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영적인 이해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영적인 것에 대한 understanding, 이해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complete해져야 돼요. 더 완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완전해진 이해의 종착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시작해갖고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진정한 그 위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 세상적인 야합이나 담합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꾼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시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시작해갖고 이제 영적인 그 이해가 풍성해지고 완전해지죠. 그래갖고 무엇을 깨닫느냐? 뭐 새로운 거 깨닫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뭐 업그레이드 되는 줄 알았죠.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그래서 나는 내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고, 나는 항상 소망이 있어. 나는 항상 기쁘다. 내 안에 항상 그 encouragement, 그것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돼갖고 다른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을 무엇으로 잡았냐? 처음에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여전히 좀 힘들고 그래갖고 뭐 한때 뭐 예언 운동 같은 것도 제가 했었죠. 저도 예언 기도 받고 저도 예언 기도 하고 또 다 맞더라고요. 신기하게. 그게 성취도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점점 무너졌다는 거, 보이지 않게.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도 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뭐 체험하고 기적과 심지어 치유도 막 일어나는데, 제 친구 뭐 제가 딱 기도했더니 이 폐에 문제가 났어요. 그런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그런데 여전히 전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을 잡았냐면은 그 박애, 필란트로피라고 하죠. 인류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다는 것은 첫 계명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별로 사랑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실 몇 명 되겠습니까만 항상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겉은 안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죠, 판단하고 싫어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 사랑 실천, 그래서 그 LA 다운타운에서 제가 그 거리의 교회, 전혜인 목사님과 1년 이상 홈레스 미니스트리 했잖아요. 1년 이상 가갖고 도나츠하고 커피 먹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마 입꼬리 됐는가. 도넛, 그때 불고기를 먹일 건데 어느 팀에서는 불고기를 먹였거든요. 도넛을 먹여서 뭐 그게 아니죠. 불고기 먹여도 어쩔 수 없어요. 스테이크 먹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아니고 그럼 뭘까? 근데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다.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나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저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 정의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 사회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요, 경찰이 막 소녀들을 매춘부로 막 팔아먹고, 어느 나라 말이냐? 미국 얘기예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공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나와 있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의 먼저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마이카라는 영어 이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도망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만 대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저 그분하고 서신 교환도 하고. 그분이 성경 운동도 한때 하셨어요. 귀신 막 쫓아내고. 그렇게 다 하시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사회 정의, 공의다. 근데 저도 거기에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헨리 조지 협회 이런 데도 가입하고 한국의 공의가, 근데 솔직히 한국에 참 불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공의가 실행되도록, 실천되도록 참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막 눈물로 그냥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거 다 거치고 어떻게 됐다고요? 분열증 걸려서 완전히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저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게 제가 부딪혔던 문제였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다 하고 다 말씀에 나와 있고 내 생명을 걸고 티벳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이 박살날 수가 있느냐. 가정 박살나고, 경제 박살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10일 부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어난 다음에 깨달은 건 무엇이냐? 그렇게 마음의 위안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영적인 이해가 풍성해지고 완전해져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반대로 배웠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신학부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성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지성적이지 않아 갖고 망한 케이스 그런 거 다 가르쳐 주고 뭐 그런 식이죠. 합리성을 포기해서 망한 케이스 쫙 가르쳐 주죠. 신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고 신학 공부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선교학부.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선교학부, 거기서는
그 합리성으로 우리가 못하는 파트가 있다. 이룰 수 없는 파트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메꿔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동일한 신학교의 선교학부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교수님들 이제 빈야드 운동에 많이 참석 그때 연결돼 있고 뭐 C. 피터 와그너 교수 빈야드 운동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 책을 다 읽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 뭐 여러 권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참 재밌는 신학교인데 거기에 또 그 심리학부가 있어요. 또 심리학부가 거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과학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뭐 지성하고 영성 해도 let's be real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부의 어떤 학생이 제가 나중에야 기억났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를 딱 보더니 저런 애는 신앙 무슨 신앙이고 뭐가 하여튼 저런 애는 나중에 분열증 걸린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딱 이제 했는데 저의 팀하고 근데 딱 눈치챈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부는 뭐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뭐 과학은 못 벗어난다 이거죠. 과학은 못 벗어난다. 아무리 지성하고 합리성하고 영성 해도 과학은 못 벗어난다. 실제로 제가 나중에 분열증이 왔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심리학 상담학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계는 뭐냐?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 잘 이해하고 그냥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정하고 심지어 어떤 정신과 의사는 저한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제가 한때 만났던 분인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그랬다는 데 있다. 우리 모두 인간이다. 우리 모두 한계와 문제점 가지고 있다. 그걸 인정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뭐 분열증 이미 온 상태에서는 뭐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고 아주 유명한 뭐 책도 쓰시고 뭐 정모 박사님이시죠. 예.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가르치시죠.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르치시는지. 벌써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한 10년 전 얘기니까.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과학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성, 합리성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영성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딱 뚫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막 지혜와 지식이 막 넘칩니다. 저도 딱 깨어나니까 지금 의사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베버리힐즈에 계신 분, 베버리힐즈에서 프랙티스 하시는 분인데 와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비싸고 비싸도 또 잘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또 임상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이분이 머리야 뭐 천재지 임상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약을 자꾸 늘려주는데 나중에 12, 13살까지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갔구나, 확실하게 갔구나. 그리고 2-3알을 더 늘려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13알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2-3알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5알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뚫리면은 지성도 살아난다.
지성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니까 이 클리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가 갖고 나중에 무료로 의사도 만나고, 전에 의사 한번 만나는데 만 200~300불, 이분 만나는데 무료. 물론 소셜 워커를 통해서 그게 패스가 돼서 통과가 돼서 그런 거죠. 약도 다 무료. 어떤 파마시, 근데 지정된 그 파마시에 가니까 약이 다 무료. 옛날에 저희 부모님 뭐 수만 불 아마 쓰셨을 겁니다. 제 약 때문에. 무슨 부엉이 약국에 전 재밌어요.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부엉이 약국에 가니까 영어로 무슨 렉스 파머스 그런 데 있는데 다 무료로 다 그 약을. 나중에 그 의사가 약까지도 단계적으로 다 이제 끊어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에게 지성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의사나 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과학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장로들이 기름 바르면서 병 낫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름은 약이에요. 로즈 힙 오일,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아무거나 다 로즈 힙 오일 바른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렇게 낙요만하고 이거 진짜 비싼 거다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딱 갖고 오더라고요. 저는 발랐는데 안 났는데. 그런데 아니 그냥 기도하지 뭐 또 약은 바르고 왜 기도해? 그래도 돼요. 과학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 의사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의사가 약을 정확히 프리스크라이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성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막 회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강해 설교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강해 설교 아시잖아요. 강해 설교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뭐 재밌고 흥분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딱딱하게 그냥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요. 그분이 그냥 강해 설교하는데 결론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할 때마다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팍!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아예 몸으로 그냥 오더라고요, 응답이. 에너지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그러니까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냥. 제가 그분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원래 좀 제가 목이 조금 삐져나왔지만,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완전히 그냥 저는 이렇게 삐져나와서. 근데 그분이 그거 아시더라고요. 스펀지처럼 쫙쫙 제가 빨아들인대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은 뭐 그러한 뭐 영성이나 뭐 하여튼 뭐 무슨 이런 거하고 전혀 좀 관계가 없으실 분 같은데 그건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성, 합리성, 과학, 영성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에 우리 자녀 어떻게 하나 그런 그 답을 이렇게 딱 요약하고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제가 잘 그러지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됐는데 그게 성취되고 그게 자녀의 치유와 연결되고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강의 설교하려고 서지 않았지만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치유 메시지도 하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한 1년 반 정도 한인타운에서 치유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정말 그냥 정말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지금까지 연결되는 분이 제가 알기로 한 분도 없어요. 그때 연결된 분도 이제 여러분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연결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분열증에서 깨어난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때 이제 그 메시지 들어오신 어떤 모 집사님이라든지 지금 다른 주로 간 모 형제.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만큼 제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치유 메시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약을 다 끊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이제 CD로 이렇게 구워갖고 그걸 자꾸 틀어주는데 사람들이 불면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개인 상담해 드리고 여러분 자녀 만나 드리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일단 제가 시간이나 제 체력이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개척교회도 하고 있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정당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녹음하고 뭐 CD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CD를 듣고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아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딱 타야 돼요. 말씀 성취의 맛을 보셔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성취와 치유.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치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뭐야 그러는데, 제 친척도 어느 친척도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메시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듣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잘 온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영적인 건도 비밀이에요.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 3절에 나와 있죠. 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감추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캐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계속 캐내셔야 돼요. 책 몇 권 읽는다고 딱 뚫리는 게 아니라는 거. 평생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방송 들을 때도 그리스도 하면 벌써 눈이 땅 정신이 번쩍 납니다. 왜냐? 나 살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 살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남이 도원받았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살린 완전히 끝난 인생. 어떤 분은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가 낫다고 인생이 끝났는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막 간증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말은요, 겉으로는 거의 얘기 안 하죠. 우울증도 사실 완전히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분열증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직도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러다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박사님인데 제가 이제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데요. 이분은 그 대신 부인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정신분열증 걸린 적이 없었다. 정신분열증인 줄 나도 알았다. 근데 아니다. 자신있게 말하시는 그런 박사님도 한 분 계시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과 과학 벗어난 그런 영역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다가, 예. 그래서 그러한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뭐 책 몇 권 읽고 강의 몇 번 듣고 뭐 그것으로서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대지,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로 받았다고요? 주로, 주인으로 받았다고요. 손님으로 받으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또 여러분 자녀의 문제 해결, 그걸 어떻게 받으셔야 되나, 해결 어떻게 받으셔야 되나, 예,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문제가 지속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많은 자료를 접하고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그러한 그 지식과 교육과 경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체험, 경험, 지식, 요걸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시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리스도가 철저히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인도 잘 받으셔야 되고, 말씀인도 잘 받으셔야 되고,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영접하셨을 때 바꾸셨죠. 그러나 지금 here and now 30년 전 말고, 그때 뭐 주인 바꿨으니까 믿었지 뭐 안 바꿨으면 왜 믿었겠어요. 문제는 지금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미국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잔인한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하는지 아냐? 뛰어들어가서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둘 다 죽어. 일단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먹으로 탁 기절시킨대요. 그런 다음에 끌고 나온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개척교회 했을 때, 이제 그때 어떤 미국 자폐아가 있는 어떤 미국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왔거든요. 걔는 그렇게 도와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왜냐? 서로 다 지친대요. 그래서 기절시켜야 된대요. 예, 그 방법은 뭐 얘기 안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힘 다 빼야 된대요. 그 다음에 딱 잡고 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래.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을 좀 빼셔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그게 어려워요. 힘 빠지면 포기하시더라고요. 포기한 분들도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힘이 안 빠지면은 포기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좀 아끼시고 잘 드시고 행복하시고 위안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정신분열증 치유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네. 저희 어머니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처럼 의지력이 강한 분을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의지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딱 보시면서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의지력을 포기한 게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의지력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로버트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 강한 의지력 가지시고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딱 보면서 그냥 쫓아갔어요. 예, 손 대면 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손 대면 될수록 더 꼬입니다. 더 꼬여요. 예, 순간적으로 더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결국에 가서 더 꼬여요. 그럼 나중에 그 꼬인 것도 풀어야 돼요. 예, 그거에도 또 힘이 많이 소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대신 그리스도 6절에 나와 있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내야 한다. 여기에 나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방법적인 것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CD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은 좋고요. 그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제 치유 CD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면 그냥 가져가도 되시기 때문에 꼭 뭐 헌금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듣는 소리죠. 말씀 기도. 어떤 말씀이냐 어떤 기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딱 기도문으로 만들어 갖고 샘플 저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딱 만들어 갖고 자녀하고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하루에 2번이나 3번. 자녀가 안 하겠다 그러면 혼자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분열증에서 깨어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관련된 말씀을 다 외우는 거 그거 아주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에 쫙 뿌리내리게. 우리 자녀가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영적 힘 얻으시거든요. 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게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도문 그리스도에 관한 기도문 외워서 제가 깨어난 거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완전히 뿌리내리시고 뭐 다 외우시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년 만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샘플 같은 거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더욱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세계 복음화에 귀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